지금 결실의 계절이죠. 우리 지난 추수감사주일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강단에 아주 풍성한 장식들을 보고 우리도 여러 과일들을 진열해 놓으면서 각각 생각하는 바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과일들은 과일로서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봄, 여름, 가을, 추수기까지 잘 견디어서 떨어지지 않고 완숙이 되어 주인의 손에 열매가 똑 떨어져서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뭐가 없어져요. 그런데 없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먹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과 연합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여러 세포, 우리의 피부나 조직이나 머리털까지도, 우리의 손톱까지도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에 대한 그 유익이 이렇게 자라게 했고 건강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없어진 것 같죠? 음식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식탁에 먹었던 것도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냥 먹고 나면 일단 냉장고에 있던 것, 냉동실에 있던 것, 여러분 식탁에 올라와서 먹고 버리든지 어떻든지 버린 것은 나와 상관이 없지만 먹은 것은 어떤 부분이든지 나에게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식물의 세계를 통해서도 여러분 모든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에게 어느 부분이든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롭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독소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든 우리 몸에 유익을 끼쳤든 그래서 뭐 유익균, 유해균 이러잖아요. 우리 몸에 유익된 균,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균들조차도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이 있고 해가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이미 배워왔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먹거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과 관계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에요.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셨고 부활 후에 다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지금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제 왔던 곳으로 가게 될 거야.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다 알게 될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날이 언제냐?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럼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지금 먹었는데 반드시 그 열매를 먹었으면 그 씨를 뿌렸으면 그 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를 맺을 때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명심하시고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먼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마가복음 앞으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맺어야 될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 선포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이전에는 무엇이었죠? 예고였어요. 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 땅은 매우 작은 땅,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지극히 작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서 나시기 때문에 작은 것 같지만 육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동네이지만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결코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예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시골에서 나신 분들이죠.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데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분들이 태어났던 곳들이 그런 데가 있었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열악한 환경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어떻죠?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나?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나? 조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 그 대통령이 태어났던 그 곳을 허물어졌으면 복원을 하고 그리고서는 많은 그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탐방을 할 수 있는 명소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그 분이 시골에서 태어난 아주 두메 산골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 동네는 갑자기 격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두메 산골이 아니에요. 두메 산골이었던 것이 오히려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분이 나셨네. 존경받는 이제 대통령인 경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산 넘고 물 건너 뭐 들 넘어 이러고 그러셨대.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알려지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 지푸라기로 만든 지붕일지라도 그걸 귀하게 여기고 딱 문화재로 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관리자를 두게 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너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시도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왕이 나실 것인데 온 인류의 왕이에요. 임기가 이 세상에서의 왕은 임기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임기가 있어요. 왕정은 뭐 계속 이렇게 세습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적들이 일어나서 뭐 자식이 죽이고 아버지 왕권을 뺏고 이러한 기가 막힌 일들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방법의 왕이 아니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시고 임명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오신 그분이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 주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모든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대로 믿으며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정하신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요, 이 마가는 가장 먼저 족보며 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너무 긴박한, 너무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세상의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복된 소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막 이러면서 막 족보부터 시작하잖아요. 마가는 그거 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불나면 어떻죠? 아우 저기요 저쪽 동네에서요 저기 어디 사거리 가면 무슨 집이 있거든요. 이러나요?
불나면 어때요? 불이야부터 나자. 불이야부터 소리쳐 나오잖아요. 이건 본능인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어디서 불났냐? 이것도 그 다음이에요.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소리쳐 외친 다음에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 다음에 어디서? 저쪽이요! 어디서? 오른쪽으로 가서 어디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막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독생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주의 성령님이 그 속에서 못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도구로 하여 이렇게 쓰게 하셔서 유구한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땅의 흙에서 지음받은 인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은 성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셨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를 간단하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은 그분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다. 근데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서요. 12절 성령이 곧 예수님을 몰아내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며 중요한 얘기. 15절의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가장 첫 말씀. 마가는요, 가장 첫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뭐라고 적어냈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53절이에요. 53절. 53쪽에 있어요.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면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때가 찼다. 너희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데 사는 길이 있다.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났는데 피할 길이 있습니다. 빨리 이 차를 타고 도망갑시다. 전쟁이 났을 때 지난번에 막 그 차에 올라타고 비행기에 올라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것만 보시면 안 돼. 그것만 보시지 말고, 세상에서 잠깐 연명하는 목숨을 얻기 위해서도 저렇게 조금 더 살아보려고 전쟁을 피해서 저러고 있는데, 나는 영원히 살게 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천국행을 위하여 내가 지금 그러고 있나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마가가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것을 가장 중요한 앞머리에 두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말씀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목격한 거에 대하여. 여러분이 마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리고 이 마가가 굉장히 유복한 집에 살았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삼촌, 그러니까 바나바와의 관계는 이런 이제 삼촌 관계인 것 같은데, 이 선교를 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와요.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막 싸워요. 다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로 고생도 안 하고 그러고 살다가, 여러분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이러고 다니니 얼마나 먹을 거 제대로 먹나요? 우리가 이제 거지 전도나 뭐 지방 전도 같은 데 가보면은 대학생 시절에 거지 전도 가고 막 이런 훈련들을 하거든요. 그 전에 CCC라고 하는 단체에서 그런 훈련들을 하고 막 금식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그러는데,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고생 하나도 안 한
청년들이 견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뭐 일주일이 아니라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라 가도 끝이 없는 그냥 며칠 끼씩 걸어 다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마가를 훈련하시고 마가를 계속 주목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적은 장소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 속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과 똑같으신 본질이시며 본체이시며 영광이시며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고 눈먼 소경이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열려지게 되는 그 사건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땅의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땅에 살면서 뭐 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주님과 동일하신 성령님이 오시게 되니까 이게 설명할 길이 없네요. 그냥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생각과 지각과 이성을 사로잡아 주셔서 경험한 것들을 그들을 무시하고 그냥 로봇처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시며 본대로 경험한 것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뭐라고요? 회개의 열매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는 그 첫 번째 내어드릴 열매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 열매예요. 이 회개를 여러분들이 회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반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뭐 이렇게 뭐 숙제를 안 해오고 뭐 하면 반성문 쓰라 그랬잖아요. 애들하고 싸우고 뭐 하면 반성문 쓰라 그러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윤리나 도덕적인 것인데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이야기해. 우리가 지금 이 열매에 대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열매를 내어드릴 때 기뻐하신다. 열매를 맺을 때 진짜 그때부터 예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제자다. 12사도만 제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진짜냐 가짜냐를 알 수 있다. 근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회개 열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반성문을 쓰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보겠는데 깊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리,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족속이라고 멸시를 받던 직업이에요. 왜냐? 로마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일제 36년 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일본에다가 막 잔뜩 그것도 폭리를 하고 갖다 바치고 친일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족들에게서 그 힘들고 일제 치하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거기서 돈을 빼앗아다가 일본에다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예를 든다면 훨씬 이해가 깊겠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갖다가 바치고 자기 배를 채우는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일을 가는 정도의 이 세금을 거두고 하는 이런 직업에 대하여 아주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죄인 취급한 거예요. 상종을 안 한 거예요. 저 아주 못된 인간들 이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세리라든가 죄인들
얘가 이제 이렇게 좀 지저분한 삶을 살고 아주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속에 죄인들 이랬잖아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기라든가 뭐 중독자라든가 뭐 하여간 별의별 사람 막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뭉뚱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간들을 보니 아니 예수님이 그 인간들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들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길 수밖에 없죠.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 업신여긴 거는 원래 그랬고 누구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같이 평가를 받잖아요. 대부분. 유유상종이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잘한 아이들은 자기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걔네들이 좋은 학교 갈 확률이 높잖아요. 나중에 어떻죠? 거의 엇비슷한 친구들이잖아요. 뭐 어디 의대를 가고 어디 법대를 가고 그 친구들 대부분 그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큼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볼 때 아이고 사람 같지도 않은 저런 인간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네가 뭐 대단하다고 이러고 업신여긴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업신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앞에 놔두고 수군거릴 때 엄청 기분 나쁘죠? 멸시하는 아주 눈에 좀 당신 좀 눈치 좀 채라 이 눈치 없는 인간아 이런 어떤 것들이 암묵적으로 다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야야 아니 뭐 지금 뭐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뭐 그래서 그랬는 줄 알았는데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야, 이 사람도 같은 부류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때 주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구에게요? 자기는 허물이 없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아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숫자예요. 그래서 저 무슨 대통령 탄핵하자 이래가지고 또 모이면은 몇 명이 모였다 이래가지고 막 부풀려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만큼이 아닌데 하여간 이 사람들이 누구랑 같이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숫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10월 27일 날 110만 명 정도가 좋게 모였다고 하는데 뭐 13만이 모였다는 둥 25만이 모였다는 둥 이제 앞으로 거짓말을 못 한대요.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근데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뭐 막 데모하고 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막 25만 명 모였다 100만 명 모였다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다수가 현 정부를 지지하는구나. 현 정부를 싫어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그러느라고. 근데 요즘은 이제 속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매스컴을 통해 갖고 드론으로 막 위에서 다 이러고 찍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눈 번히 뜨고 거짓말 하는 인간들이 아직도 수두룩해요. 어찌되었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는 의롭다. 아니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저 예수. 아이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조소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역시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벗어났어. 울 안을 벗어났다. 그럼 대부분 어떻죠? 99마리 잃어버릴까봐 그거 관리하느라고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한 마리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수가 좋아하면 이 소수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다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사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고로 살아야 돼요. 다수냐 소수냐 이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많은 사람이 갔다 그래서 무조건 옳다고 쫓아다닐 일도 아니고 소수라고 하여서 무조건 가볍게 여길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존재 자체로 관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잘났느냐 그 주변의 친구들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 전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똥 묻은 뭐가 겨 묻은 뭐를 흉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변이든지 겨자이든지 겨든지 겨자가 아니라 이거 쌀 이렇게 하고 난 그거 겨라 그러죠. 그러한 모든 것과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죄인으로 보는 거지. 너는 좀 의롭고 넌 공부 많이 했으니까 도덕적이고 너는 좀 말도 품이 있고 뭐 인상도 좋고 하나님 전혀 관계 안 하세요. 그런 거. 너희들의 중심이 어떠하냐? 요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요 보세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이 한 게 아니에요. 양은 속색인 것밖에 없어요. 있었어야 돼요. 그 자리에 100마리가 있는데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뭔 유혹을 받고 나갔는지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양을 그 99마리, 이 99은 누구를 말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내가 비유를 들어 얘기를 해보마. 너희들은 지금 아무 죄가 없다고 99, 너희들은 그 힘을 자랑하고 너희들의 권력을 자랑하고 한다마는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 지금 한 마리 양은 누구를 말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아니 이 울 안을 벗어났으니 목자를 잃었으니 얼마나 겁나겠어요. 이제 야수들이 와가지고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공포심이 있겠습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울 자가 없네요. 황량한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소망 가운데 살까요? 목자를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이 황량한 들판에서 나를 보호해줄 그 어느 분인가를 찾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한 마리 양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를 건져내시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마리 양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간 거밖에 없어요. 속색인 거밖에 없어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안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먹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이 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각각 얘기가 아니라 이 속색인 인간, 이 속색인 한 마리 양, 그 양을 찾아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양이 한 일이 있어요. 뭘 했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의 실상을 보고 자, 한 마리 양이 울 안을 벗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먹는 거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지가 먹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독풀도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별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것을 점점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뭐가 회개라고요? 우리 인간의 그걸 좀 더 철학적 표현을 빌린다면 실존이라고 하는데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처절함.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어도 나는 도저히 누구를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나온 거니까, 누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울 안을 벗어난 거는 쥐가 나간 거예요. 쥐가. 너 나가! 혼내서 나간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간 거예요. 선악과 열매 먹지 마! 먹으면 죽어! 하셨는데, 안 먹으면 되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몰라요. 왜? 나 율법을 잘 지킵니다. 나 10의 1조도 잘합니다. 안식일도 잘 지킵니다. 가난한 자 이렇게 고아와 과부도 돌봐줍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지금 어땠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아유
아이고 이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어울려 다니는 당신도 같은 불효 아니시오? 당신도 죄인 아니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낸즉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그 다음 보세요. 집에 와서 6절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계속해서 뒷부분에 이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맺혀드려야 할 열매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저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한 겁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목자를 떠났으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목마름으로 기다리지 않겠어요? 내가 목자의 집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을 때 너무 배불렀는데 그 뒷부분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잃은 그 돌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요. 이게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세 번째 비유에, 회개에 대한 세 번째 비유에 가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추억하는 거예요. 잃은 양이 울 안에 있을 때에 꼴을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에 마시울 물을 주시고,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푸른 풀밭,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 목자, 목동이었던 다윗이요. 그것을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세계적인 명시잖아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뛰쳐나와가지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 때 너무 좋았는데 그거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간교한 뱀이 와가지고 이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선 먹으라 하여 그거를 먹고 나니 이게 처절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아온 거야. 너희를 다 그 부류인데 내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들을 찾아왔어. 근데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보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수군거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지금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남부연애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남부연애, 남연애는 강남에 있는 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가는 건 충청권에 있는 연애를 말하는 거고, 서울연애, 우리는 지금 서울연애에 속해 있어요. 강북 이쪽으로. 그리고 서울 남연애는 저쪽으로. 그리고 남부연애는 충청권. 자, 동일하게 우리 서울연애하고 대전 지역에 있는 목회하는 남재영 목사라는 분이 또 축복식을 했어요. 보라는 듯이 아주 그냥 이동환이를 출교했으면 우리도 할 테냐 해봐 이러고서는요, 신문에다가 언론에다가 안티 막 완전히 반기독교 인터넷 뉴스에다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요. 거기 와가지고 어제 제가 증인으로 신청이 되어서 증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들었는데 도저히 진짜 머리가 아프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아주 그냥 얼마나 읍소를 하는데, 감정에 호소를 하는데,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노숙자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소외계층에 대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제가 품고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하는 게 그들을 위한 목회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동성애자들을, 그 사람들은요 동성이라는 이 용어를 안 쓰려고 성소수자라 그래요. 이게 다 미화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말하자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목회하는 것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목사가 아니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전주에서 대전까지 2시간인가 뭐 얼마 걸린대요. 그 거리에 오는 그 동성애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교회는 가고 싶은데 막 눈치 보이고 이랬는데 뭘 어떻게 검색을 하다 보니 이동환이 출교당한 그런 사건을 알게 되었고 아 이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와 그런데 또 무지개 교회라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몇 교회가 이렇게 지역마다 있나 봐요. 아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빈들 공동체인가 뭐 하여간 이름이 그래요. 거기에 이렇게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서부터 대전까지 왔는데 너무 푸근하고 너무 잘해주고 뭐 어쩌고 뭐 이래가지고 또 그거를 갖다가 재판부에다가 내고 그걸 또 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도 얘기를 하고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 목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고개가 수긍이 되죠? 그렇지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걸까 이러잖아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왜냐?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그리심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라고 하셨어요.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는 자, 뭐 하는 자, 막 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면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라고 하라 그러셨어요. 신명기 27장에 쭉 저주의 말씀을 하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다 하면 아멘 할 것이고, 자, 그게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어미의 하체를 범한다든가 음행을 행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누추하고 지저분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라 그랬어요. 에발산에서. 그리고요 28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68절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축복의 말씀은 1절서부터 14절까지예요. 14절이에요. 근데 그 14절 짧지만 엄청난 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길에서도 복을 받고 내 외양간에서도 복을 받고 막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아주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 없을 만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냥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면 세계 만민 가운데 막 머리가 될지언정 이 말씀으로 14절 동안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짧지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15절서부터 68절까지 무려 54절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신약으로 와서는 뭐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지금 회개를 하면 용서받고 구원, 천국.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뭐 성소수자들에게 동성애자들에게 별짓을 다 하고 뭐 그들에게 집 한 채 다 사주고 뭐 별짓을 설령 했다 한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걸 성경대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언론들이 맞아, 아니 목사가 동성애자들이든 살인자든 누구든 다 축복해 주는 거 마땅한 거지. 그런데 그 뭘 그렇게 축복해 줬다고 출교를 시키고 그래. 아유 진짜 기독교는 꽉 막혔어. 불교는 그러지 않는데 천주교도 그러지 않는데 뭐 교황이 동성애자들을 인정했는데 불교에서는 아예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역시 기독교는 너무 꼴통 보수야. 아유 꽉 막혔어. 그래서 천국문은 좁은 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아주 그냥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눈먼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죽어있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이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 말씀이 왜 그래요? 불교, 캐톨릭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래. 아유, 왜 저희들끼리 싸워? 왜 같은 목사들끼리 뭐 나가라, 뭐 해라. 아우, 시끄러워. 아유, 좀 조용히 살게 해줘. 거기다가 이제 언론이 그냥 엄청 한겨레니 뭐 오마이뉴스니 뭐 JTBC니 MBC니 아주 MBC는 신나죠 그냥. CB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의 이름을 빙자하여 아주 또 이 앞장서고 있죠. 잘잘법 같은 그런 방송,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뭐 그렇대나 어쩌대나 얼마나 사기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강사진들 보면은 앞부분은 너무 근사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꼭 끝에 보면 삼천포로 빠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행복한 거. 그래서 앞에 정신줄 다 놓고 어머 너무 그렇지 맞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그렇지 그러다가 넋 놓고 있다가 끝에 가서 끝자락까지 끝에 가면 좀 혼미해지잖아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천국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왜 넓은 길 좁은 길을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대로 가르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평화를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냐.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들이 불안해서 떨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불안해 떨고 그 청년이 왜 그러고 다녔을까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응?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자기 무슨 내가 가서 동성애자입니다 이랬겠어요? 그런 얘기를 뭐 가자마자 해요? 말하지 않는데도 자기의 양심이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 목사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지 근원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근원적인 게 뭐죠?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동성애는 죄다. 그것은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 동성간에 그런 얘기들을 쭉 들어주면서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 그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니야. 살인자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예수님 그 양편에 있었던 강도 중에 그 살인자 한편 강도를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도 좀 그 나라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고 구원을 요청하잖아. 돌아오잖아. 예수님께로 돌아오잖아. 그랬더니 용서해 주셨어. 그런 분인데 뭘 모든 인생이 50보 100보야.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너도 피해자였어.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이성적인 그런 사랑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신 말씀대로 살게 되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야죠. 너는 그렇게 만드셨어.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왜? 진리가 아니니까요. 생명이 아니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맺겠어요. 왜? 그런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걸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직 그들도 맺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의 실상을 그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맨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뭐 40년 동안 뭘 누구를 도와줬고 아이고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다 은혜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민망한 거예요. 우리 모두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들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사는데 뭘 했다고 자랑을 해. 뭘 했다고. 그 무슨 뭐 좀 노숙자 뭐 해줬으면 얼마나 해줬겠어요. 뭘 도와줬으면 뭘 얼마나 무슨 뭐 또 노동자들 억울한 일 뭐 그런 일에 또 앞장서서 했습니다. 뭘 얼마나 도와줬게요. 그 사람들 얼마나 잘 살게 하게. 그럼 잘 살겠다고 그 사람들 안 죽나요? 다 죽어요. 목사 해야 할 일이 뭐냐?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이 되었을까?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돌아오게 되면 원리를 깨닫게 돼.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몰라. 너희 억울함을 어떻게 갚아줄지 몰라. 그럼 목사가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가장 먼저 맺어야 할 열매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회개 합당한 열매. 근데 회개라는 게 뭐라고요? 있어야 될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누구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제가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안기는 거예요.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는 것이라는 거는 엉엉 울면서 저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가난한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전부예요. 그게 전부. 왜? 광야에서 죽었는데 12번 죽었어도 마땅한데 주인이 목자가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목자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버려진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자각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그러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은 백성이 맞나 살펴보시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기쁨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 뭐 많은 일 해드린 건 없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고 있음을 확신을 가지심으로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